말씀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 22장의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할까요?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을 좀 찾아서 읽어봐요. 야고보서 2장 13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23면인가요? 네, 찾으셔서 야고보서 2장 1장 13절입니다. 2장이 아니고 1장. 우리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창세기에서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왜 우리가 어렵냐, 이런 말들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볼 때는 시험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증명하다 혹은 입증시키다 아니면 확인시키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보에다도 실어놨지만 시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은 하나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 사탄이 우리를 신앙에서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유혹해오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라는 존재가 여자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겠냐? 라고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럴 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한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 인간의 신앙을, 믿음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험, 그것이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거기 주보에 써놨습니다만은 입증시키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증명해 보이고 입증시켜준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잘 이해하시는 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약 25년, 약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수없이 주신 그 결과물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1절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아요. 단지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고 증명해 보이고 너의 믿음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확인해보고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차 나를 시험해보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 시험을 한국어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써가지고 야고보서를 읽을 때라든가 창세기 22장 1절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쓴다면 이 시험하려고 라는 말을 확인시키려고, 입증시키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차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싶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키고 계시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든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다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넣어주셔가지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뿐이다 라고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줬다는 이야기를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빼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바칠 때 여러분 기꺼이 드렸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드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모리아산에 바쳐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마지못해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자식 죽으면 어떻게지라고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가세요? 원망하면서 그렇게 드렸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아들을 바쳤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봐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 읽어보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봐요. 2절에서 4절. 이제 아브라함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의 75세에서 이제 15장에 오면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야기, 10년이 지났을 때 이야기. 창세기 15장 2절과 4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하기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많이 줄게라고 약속하시고 창세기 10장에 불러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늙어가는데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안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에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양자 삼아 가지고 나의 후손으로, 나의 후계자로, 나의 아들로 양자 삼을 테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정해 주시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반드시 자식이 나올 거다.
네 몸을 통해서 나오는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찾아서 읽어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까지 함께 읽어요. 저만 읽지 않고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24년이 지났어요. 자식을 낳아보려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86세 때 인간적인 실수로 하갈과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 그냥 내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내 자녀로. 네? 그 자녀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아니다. 그 자식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다. 너 몸에서 반드시 내년 이맘때 태어나는 자식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 이삭이 태어났어요. 창세기 21장 2절과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죽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이, 하나님 이제 죽이셔도 살리시겠지 라고 하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할 때 모래 안에서 죽일 거라고 믿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자식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인데 이 아들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살려내고야 말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생각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이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 됐어.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실수와 엄한 짓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네가 네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이제 네가 나를 통하여서 증명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일 때도 살려낼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 읽어보겠어요. 본문 3절. 창세기 22장 3절이에요. 22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가능하면 늦게 일어나요. 물어봅시다. 내가 오늘 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가능하면 백득이다가 정말 가능하면 늦게 일어나려고 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앞에 나의 믿음이 확인되고 입증되고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바치라고 하지만 죽이지 않을 거야. 이 자식 살아날 거야. 그 기대감,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바치라고 할 때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찍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죽고 없으시지만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현대 회장하시면서 그런 아침에 뭐 새벽 4시 뭐 그러면 일어났대잖아요. 잠에서 일어날 때 벌떡벌떡 일어나셨대요. 벌떡벌떡 일어났대. 오늘 또 무슨 새로운 신나는 일이 없을까 하고 아침 4시가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셨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셔서 열심히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느긋느긋하게 가능하면 가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뺄 대로 빼가지고 어쩌면 오셨을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죽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죽이시지만 다시 살려내실 거야. 하나님 저 이삭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아들인데 저 아들 죽이시겠어?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각이, 그의 마음이 자리 잡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5절을 찾아 읽어봐요. 5절. 우리 5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우리 5절. 이제 성경을 제가 모르고 할 때는 이게 정말 엉뚱하게 가르쳤는데 5절 읽어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돌아온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만 이 자식이 살아날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거 죽이라고 해서 죽이지만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오잖아요. 너의 씨는, 너의 후손은 이 아들이야, 이 아들. 이 이삭이야, 이 이삭. 그러면 이 이삭이 지금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로 드린다 해서 죽어져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뻥이 되는 거예요. 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식이 진정한 자식이라며, 씨라며, 그를 통해서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며, 그런데 그 자식을 죽여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이런 말이죠. 고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예전에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브라함이 전날 밤에 얼마나 고민했겠느냐고 밤잠을 설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운 설교인지 몰라. 얼마나 우스운 설교인지. 아니 지금 기쁘고 신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자식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신나서 가는 거예요. 기뻐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 자식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이 안 죽여. 어떻게든 살아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근데 이 본문에 들어서면 모두가 다 누구를 강조해버리냐면 아브라함을 강조해. 아브라함 바라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 글쎄 100세에 얻은 아들을 글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바쳤다고. 아브라함 얼마나 순종 잘하느냐. 아브라함이 부각되지 하나님이 부각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은 창세기 22장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죠.
자꾸 인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기독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에 이끌어오신 30년 이상을 아브라함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입증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할 거라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아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들이 묻잖아. 아버지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죽어도 안에 수없이 번제 드려봤는데 번제할 때마다 나무와 칼과 이런 거 가져가고 또 번제할 어린 양도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네요. 나무와 칼은 있고 그런데 어린 번제할 양이 없네요. 양이 없네요. 아버지는 그 양이 누군가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만약에 이 자식이 죽어 없어질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요. 아버지, 이 자식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제 죽다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게 될 거단 말이야. 원망하게 될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너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실 거다. 하나님은 너 죽여라 하겠지만 너 안 죽일 거야. 설령 네 죽더라도 네 살려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제가 성경 이런 거 모를 때 어떻게 설교했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말이죠. 예?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확실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무엇을? 이 자식 하나님이 죽인다 해도 살려낼 거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치니까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 어떻게든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씨로 만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믿고 따랐구나 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알아내고 차려내야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이 정도의 믿음이 됐어. 너 이 정도의 믿음이 됐어. 너 한 30년 전만 해도 너 내 말 듣지도 않았지? 내가 하나님일 거라고 너 방구 끼고 말도 정말 귀담아 듣지 않았지? 과연 그런 신이 있을까? 그랬지? 나는 너에게 말해놓고 30년 동안 줄기차게 너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30년의 시간이 더 지날 때 이야기예요. 니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장면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교해야 성도들이 그래, 나 지금 믿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띄우거나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겠어. 나는 언제 아브라함처럼 될까? 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읽어봐. 히브리서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1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봐요. 신약성경 416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해야 말이 맞아 들어가죠. 이제 그래야. 제가 예전처럼 설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은 안 맞아 들어가는 거, 안 맞아 들어가는 거. 자, 읽어보겠어요. 17절, 18, 1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시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히브리서 지금 11장에 있는 말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이 자식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려내고야 말 거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고 이것을 너 믿음 이 정도 된 거야 라고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것을 성경은 이상하게 시험 이렇게 또 해석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설령 그 아들이 죽이지만 살려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이 서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9절부터 읽어봐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을 너 보라 이 말이야. 이것을 너 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확신하고 따라갈 때 여호와 이레가 경험됐어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어. 뭐 좀 하시죠. 아이, 못해요. 아니, 그러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응? 아니, 목사가 하라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도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봤더니 지금 교회들마다 전부 교회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뭐 이러자 그래요. 시대가 더 악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도들에게 오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하면 어제 약국을 몇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교회 성도들 교회 들어올 때 손이라도 좀 세정하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약국에 세정제가 없어요. 세정제가 없어요. 응? 어떻게 사시렵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이 그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 그의 행동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 30년 넘도록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넣어두신 생각과 마음에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18절.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하셨다 하니라.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걸까? 얻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고 써놨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빨간 줄로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도록 지금까지 내가 너를 신실하게 인도한 결과로 너는 나의 말에 준행해서 너는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근원이 됐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할 수밖에 없을 때로 나는 그동안에 너를 그렇게 인도해 왔다. 그렇게 해석하려면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조된단 말이죠. 어느 게 맞는 건가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해석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해석한 거예요. 18절에 네가 그렇게 말 잘 듣는 건 네가 잘나서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너를 그렇게 말 잘 듣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놨어. 그거 이 시간에 네가 나한테 보여준 거야. 너도 봤잖아. 이거를 말하는 게 오늘 창세기 22장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을 때 정말 세심하게 읽어보세요. 5절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야, 이상하다.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우리가 내려온다고 말했다냐? 왜 우리가 내려온다고 말했다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네. 믿었다는 거네. 그렇게 해야 히브리서 11장의 말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창세기 20장을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자녀 더 잘 낳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